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웃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또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또 동일한 신앙 생활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경산역 쪽에 그 뒤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저는 그 모든 차가 다 저희 이 교회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저곳에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많은 주께서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주님 몰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차할 곳이 저 경산역 쪽이 그곳에 정말 성도들의 차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목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생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은 제 가족보다도 교회가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마 목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마 경산 중부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큰 은혜의 역사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고 그러나 정도로 주님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다 보면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리고 또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좀 나눌 때에 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헌신의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소생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신에 대한 이해를 하나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장로교와 신앙의 이 노선은 조금은 다릅니다. 성결교 계단 측에서 세워진 곳인데, 약 50년 전에 설립된 중보기도의 집입니다.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고요. 한 1년에 지금도 그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한 약 평균적으로 1년에 6천 명 정도는 방문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족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 사는데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한 50여 명 정도가 가족처럼 공동체로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일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3종이라 해서 종을 3번을 치는데, 첫 번째 종은 새벽 6시에 칩니다. 종을 딱 치면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다 기상을 해서 한 공동체로 다 모여서 구약 성경 한 장을 읽고 신약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50여 명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전 일과를 합니다.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조각하는 사람도 있고, 뭘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전 일과를 끝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낮 12시에 칩니다. 그러면 12시에 치게 되면 그때 하던 일을 모든 걸 중단을 하고 다시 공동체로 다 모여서 30분 동안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두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30분 동안 기도를 같이 하고, 또 끝나고 나면 같이 또 점심을 그 자리에서 먹고 또 오후 일과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세 번째 종, 3종, 세 번째 종은 언제 치냐면은 또 저녁에 일과가 딱 끝나고 나면 저녁에 종을 딱 치는데, 그때 다 모여서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는 매일 저녁마다 그들은 모여서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월요일 저녁에는, 화요일 저녁에는 찬양 예배를 하고, 수요일은 강의를 듣고, 목요일은 은사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은 구역 모임을 하고, 또 토요일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들은 이렇게 같이 삽니다. 정말 지겹겠죠, 그죠? 이렇게 50년의 전통들을 이어오는데, 이미 그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은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그 부인도 소천하셨고,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공동체의 삶과 중보기도의 전통을 50년 동안 똑같이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누가 옆에서 뭔 소리 하든 간에, 이게 뭐 어떻다 저렇다 어떤 비난을 받든 비판을 받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위해서 5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1년에 제 아내와 함께 한 차례씩 꼭 방문을 합니다. 한번 방문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하는데, 갈 때마다 분명히 제가 느끼고 도전받고 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 사람들 그냥 같이 밥 먹고 공동체로 살고, 세상에 욕심 없고, 그들이 혹시 들어오는 수익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쓰고, 함께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면서 풀고, 그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세상의 유행에 동요되지 않고, 누가 무슨 소리 하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은 채로 그 약속한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고수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가보면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변함없이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그것을 붙들고 있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붙들고 있고, 저는 헌신이라는 부분들을, 이런 것에서 저는 답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나가 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이 관계 속에서는 항상 헌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헌신을 이런 데서 답을 찾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그 어떤 유행과 풍조에 마음이 빼앗겨 요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붙들면서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해 나가는 것,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헌신, 우리말로 우리말 성경에 헌신이라고 번역된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의 나다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 나다브라는 단어 뜻이 뭐냐 하면, 자신을 제물로 기꺼이 드린다. 이것이 헌신을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기꺼이 드린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드리고 싶은 방식대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제사장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나 해서 내 방식대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방법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근거한. 그래서 그러한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되,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기꺼이 드린다. 이게 헌신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헌신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실까?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뭔가? 우리 성도는 항상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뭐냐?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난제가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고 할 때마다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럴 때 우리가 올바른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방금 했던 말, 내가 방금 했던 행동, 내가 방금 했던 생각, 과연 이거는 성경적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민하는 자체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거 고민한다는 자체가 헌신이란 말이죠. 진리를 흐릿하게 하는 이 시대에 내가 세상의 그 유행과 풍조와 세속화와 그 가치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 생각하면서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내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오늘 14절에서는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를 말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취할 것,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라는 이런 취할 것 두 가지로 이렇게 베드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의 헌신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거기 보시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거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던 그 사욕을 너희가 본받으면서 살지 말거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에 방해되는 정말 걸림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냐? 사욕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랐던 너희들의 사욕.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얼마나 이 사욕이 방해가 되는지요. 여러분, 원래 사람 만약에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고, 이게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소원은 항상 우리의 소원은 좋은 거예요. 소원을 많이 품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품었던 소원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랐던 그 소원은 무엇으로 사람이 변질되냐면 사욕으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아무리 좋은 소망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은요, 무엇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냐면 사욕, 욕심, 탐심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 내 안에 생기는 그 소원은요, 무엇으로 나아가냐? 선한 열매로 맺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욕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선한 역사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불신자들한테 편지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자기가 보내는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사욕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따르던 사욕을 쫓아가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외부 사람이 아니고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지요? 저 모르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입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못 박아놓고는 뭐라 그랬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속에 나오는 소원함이 자기한테는 좋은 것 같으나 그것이 다 사욕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 성도 안에서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들이, 한국 교회는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이 참 많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들을, 물론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표면상 이유도 있지만 조금만 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분쟁이냐?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랐던 그 사역을 너희가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보면 잘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도 성도님 중에 성경을 참 많이 보시는 분인데 물어보면 성경을 혼자 알아. 혼자 알고 뭔 뜻인지 모르고 혼자 많이 읽어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본인이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웁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많이 본다고 해서 본인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성경 많이 볼 필요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각 교회에 말씀의 종들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최수엽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혹시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일주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지 해서 어느 권사님이 아주 신령하게 오셔가지고 오니까 막 얼굴 빛이 나요. 오늘 저분 설교시키면 되겠다. 여러분, 그 설교를 하라고 당회에서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 안 계신데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내가 내보고 기도하고 설교하라던데 우리 당회 가서 장로님들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 장로님들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여기 세웁니까?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이 질문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세웁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강도사님도 안 계신다, 이게 교육자가 아무도 없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세웁니까? 예? 어디선가 우리 당회가 고민해서 어디선가 누구를 모시고 옵니까? 어디선가 목사님을 한 분이라도 모셔와서 그날 예배를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성도 중에 용하신 분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면 더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 허락 안 하죠? 하나님을 잘못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기 목사님을 세우시냐? 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씀의 종을 세우시냐?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풀고 해석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그 목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줄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들이지만 그래도 경산중부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목사가 누구겠습니까? 절까요? 저는 신매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신매교회와 경산중부교회 굳이 둘을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역 모임하고 삶 공부하고 그럴 때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워가야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 내 안에 사욕이 없어지고요,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헌신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합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기가 믿을 신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알 신 나오죠. 바알. 심심하면 나오는 게 바알입니다. 바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긴 걸까요?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만들어 놓았어요. 나무로 조각을 해놓든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도 뭐라 그랬냐?
너 이제부터 바알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된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 이름을 정해놔 버립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다 하면은 돈을 딱 떠받들어 놓고 너는 이제부터 내 바알이다 라고 정해놓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름 붙여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하는 사람하고 권력이 최고다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자식 농사가 최고다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학벌이 최고다 하는 사람 4명이 모아놓고 너 가운데 최고의 신이 뭐고 싸움 붙여놓으면 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게 바알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역이 생겨서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내 말이 다 옳은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다 맞고요, 내가 가장 의롭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하면 맞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배우는 게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한 제가 이 바알을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시대에 바알 중에 바알, 오늘 이 시대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알 중에 이 우상의 하나가 뭐냐?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잘생겼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걔가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연못에 보니까 비친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들어가다가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해서 나르시시즘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 사랑. 이 시대의 세상의 문화는요, 자기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상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바알 중에 바알입니다. 내가 항상 옳고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치장하고 꾸미는 것에 돈과 시간을 모두 다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계명보다 자기 사랑에 더욱더 헌신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표를 여러 가지, 10몇 가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 말세의 징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이 심각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렇게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따르던 그 사역을 너희가 본받지 말아라. 다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 것이 뭐냐? 헌신이에요. 이게 정말 헌신. 이 헌신이 잘 돼 있으면 교회 봉사도요, 아름다운 봉사가 되고, 이것이 잘못되면 내가 열심히 내 사역에 의해서, 내 열심에 의해서 충성 봉사 다 해놓고는 뒤에 가면 열매가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하나 15절에서 취할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취할 것을 말하냐? 15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룩한 뜻을 따르는 게 헌신이다. 베드로가 버릴 것 딱 버리고 이 다음에는 거룩한 뜻을 행하면서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뜻을 따르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장에 그 앞에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얼마나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면서 소망 없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갈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냐 하면 보십시오. 영생을 우리에게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도 않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내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겠다고 한 말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겠단 말이죠? 영원토록 살게 해 주셔야만이 이 영생의 이 유업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뭔가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우리의 행위로 저 사람보다 더 잘나서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겨서 저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네가 더 열심히 하니까 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이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러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오고 싶어서 오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라는 것을 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 마음에서부터 뭐가 점점 솟아나냐? 아, 주님이 참 거룩하신 분이구나. 아,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점점 생겨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올수록, 왜?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나를 불러준 분이 거룩하니까 그분께로 가까이 점점 가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참 그런 인간이 못 되는데 내가 거룩으로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왜? 나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다 보니까, 그분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방인들이 자기 보기에 좋고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의 문화와 세속적 가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고집대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더욱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알아감으로 거룩함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모르고 설쳐되면 내가 다 의롭고 옳고 맞고 내 사욕 나타난 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참,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고 나오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 되라. 왜냐하면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부분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느 성경을 인용했냐 하면은 레위기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의 책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다음에 혹시 보면 맛있는 거 하나 드릴게요. 레위기 성경의 제목을 아시는 분. 원래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책 제목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와이크라, 뭐냐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랍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레위기의 책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가? 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가? 왜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집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는 레위기에 불러주신 다음에 레위기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올 때에 어느 성경을 봐야 제일 잠이 많이 오냐? 레위기를 보셔야 잠이 와요. 제일 재미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셔서 뭐냐? 많은 제사들이 나오죠. 왜 제사를 주셨습니까? 제사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주님이 부르신 거룩함 앞에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데, 할 때 베드로가 레위기 성경을 딱 들고 와서는 이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나는 너희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자리에 불렀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 듣고 양육받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사역이 점점, 우리가 우리 사역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잘 안 없어집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점 없어지느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고 거룩함으로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역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불을 다 끄면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탁 켜져 버리죠.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어두움이 도망가는 속도와 불이 켜지는 속도, 뭐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불 켜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어두움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어두움이 나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주님 가운데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요, 내 안에 어두운 사역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나가요. 사역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거는 아예 본받지 말아라, 신경도 쓰지 말아라. 너희가 거룩한 행실로, 내가 거룩하여 너희도 거룩하라, 이 길로 나오면 이거는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를 오고, 시간 내서 말씀을 공부하고, 시간 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나 해줍니다. 그 권면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런 권면합니다. 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권면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일 것과 건신할 것. 내가 이제부터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건신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뭡니까? 허리띠를 쫄라매라는 말이죠. 이거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마음에 준비한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딱 쫄라맨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양을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그들이 양고기를 먹습니다. 먹는 자세가 어떻게 먹으라 그러죠? 성경에 허리띠를
메고 먹으랍니다. 왜 허리띠를 메고 먹습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허리띠를 쫄라매고 밥이 잘 들어옵니까? 허리띠를 쫙 풀어놓고 편안하게 먹어야 배가 나옵니까? 요즘은 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대부분 식사할 때는요, 허리띠를 이렇게 꽉 쫄라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 그 양고기를 먹을 때 허리띠 쫄라매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 백성들아, 때가 되었다. 애굽에서 나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먹다 말고도 주님이 가라 하면은 갈 준비를 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계속 물들이 있지 말고 너희가 허리띠를 쫄라매라. 무슨 허리띠입니까? 에베소서에는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주께서 그거는 아니잖아, 떠나야지 하면 언제든지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세속화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니야, 사욕이야, 떠나 하면 바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의 모든 삶이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애굽에 더 이상 물들지 말아라. 이것과 또 하나의 권면은 뭐냐? 건신해라. 건신해라. 여러분, 건신하라는 말이요, 정확한 헬라어 뜻으로는 뭐냐?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 참 취해보셨죠? 여러분들 경건해서 술 안 드시는가 보네요. 오늘 우리 오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저는 항상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성찬식에 이게 조그만 이게 분잔할 때 조그만 거 이래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늘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소원입니다. 무슨 소원? 앞으로 성찬식 할 때는 광고가 나가면 한 주 전에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걸 하나 들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좀 극하게 부어서 이렇게 탁 벌겋게 취하면, 여러분 이게요 아주 세속적인 것 같지만 이 상태에서 옆에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그냥 보면 그냥 이게 그냥 좋아져요. 여러분들 교회는 성찬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술 취하지 않는 상태라, 맑은 정신이라, 감정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신중하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구약에 술 마시고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술 마시고 들어가면 해롱해롱 거려요. 그래서 거룩한 것인지 세속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 못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럴 때는 내장을 태워서 태워라, 이럴 때는 피를 어디에 뿌려라, 방식들이 다 있는데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들어가면은 분간을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못 제사를 드려 성소 안에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레위기 10장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근신해라. 세상에 취하면 사람의 생각이 혼미하게 되고 영이 혼탁해지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경건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역으로 또 쫓아가게 된다. 그래서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주실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갖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주실 그때까지 일들을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경산 중국의 성도 여러분, 오연전도의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항상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가치, 두 개의 기준, 두 개의 삶의 방식.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갖 것들로 미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끊임없이 맞추십시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 오여전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겁니까? 아까 좀 전에 기도하신 분이 정말 기도 정말 잘하시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게요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요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헌신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그 한길을 끝까지 이어온 그 예수원의 사람들, 여러분 경산중부교회 역사가 얼마입니까? 오래도록 한 방향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여러분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십시오. 많이 배우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진리를 추구하는 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물에서 자유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죽은 고기가 물에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에 흔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로 되었다면, 내 마음대로 동호회처럼 내가 회비 내고 내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탈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탈퇴할 수도 없습니다. 이왕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거룩을 선물로 주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된 주의 자녀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